주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살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중에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결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을 옮기게 되거나 중요한 관계를 시작할 때 우리에게는 판단력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결정의 순간은 언제였나요? 여러 순간들이 스쳐 지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모든 순간이 힘든 순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결정장애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직장인들이 가장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점심 식사 메뉴 정할 때입니다. 수많은 결정과 선택의 순간들이 있지만 아주 중요한 순간에는 그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여인의 일생일대의 결정과 선택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보낸 2명의 정탐꾼을 기생 라합이 숨겨주고 살려 돌려보내는 결정을 하기로 한 내용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2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24절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어떤 결정을 하였을까요? 그리고 그 결정 가운데에 어떤 만남이 있었을까요? 1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에 정탐꾼을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자 하는 지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의 결정과 행함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고 행하는 것이 있습니까? 믿음은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같기 때문이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준비하여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과정에 라합이라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의 직업은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일생일대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정탐꾼들을 숨겨주기로 한 것입니다. 이 여자는 어떤 이유로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9절부터 11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능력으로 그 성을 차지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정탐꾼들을 숨겨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그녀가 여호와를 참된 하나님으로 믿고 행동으로 고백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고백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신앙 표현이었습니다. 자신이 그 일로 선택한 정탐꾼을 숨겨주는 일은 자신의 삶을 뒤흔들 수 있는 위협을 무릅쓰고 행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는 용감한 결단이었지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근거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될까요? 18절 19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아멘. 라합의 결정은 정탐꾼들을 살려 돌려보냈고 그녀에게 속한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선택은 단지 현재의 문제뿐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향한 길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결정에 의해서 구원받은 여인에 대한 내용을 묵상하였습니다. 다음 질문들을 통해 말씀을 정리하고 더 깊게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한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있습니까?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소원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요? 바라기는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편에 서는 믿음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결정을 내릴 때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여인의 일생일대의 결정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고 그 계획이 실현되어지는 그 현장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려진 대로 믿은 이 여인은 정탐꾼을 숨겨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그 여인뿐만 아니라 그 여인에게 속한 가족들까지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일은 주님에 대한 고백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실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고백한 이 여인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참되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일생일대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근거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알기를 힘쓰고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힘쓰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